안녕하세요. 송은섭입니다. 기도와 응원해 주신 분께 감사합니다. 본 영상 설교는 새가족교회 주일 설교 메시지입니다. 교회 성도님들과 신앙생활의 새가족을 위한 쉬운 메시지를 전합니다. 새가족교회 주일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구약성경 메시지, 포로 귀환 시대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오늘 주일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서 7장에서 10장까지이며 설교 제목은 성도가 성도답게입니다. 오늘 설교에 대한 궁금함과 기대감을 가지고 메시지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같이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서 10장 11절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이제 주 여러분의 조상의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고 그의 뜻을 따르십시오. 이 땅에 있는 이방 백성과 관계를 끊고 여러분이 데리고 사는 이방인 아내들과도 인연을 끊어야 합니다. 온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였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에스라가 드디어 나오는데요. 에스라가 이 2차 귀환 시대에 성전이 회복된 상태에서 다시 말씀의 삶, 성도의 삶이 회복되는 것을 위해서 사역하는 장면이에요. 자, 오늘의 이야기는 이러한 이야기로 시작하려고 그래요.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환경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이 말은 사실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부정적인 환경 때문에 나도 까맣게 될 수 있다. 백로가 까맣게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내가 내 마음대로 주위의 환경을 바꾸지 못합니다. 어쩔 수 없이 좋지 않은 영향에 물들 수밖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부정적인 환경을 막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런 부정적인 환경에 대해서 피해갈 수 있을까요? 막아낼 수 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로 좀 더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이 있어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에스라가 이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에스라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하나님은 왕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성전을 영화롭게 하려는 마음을 주셨다. 나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내가 왕과 보좌관들과 권세 있는 고관들에게 총애를 받게 하여 주셨다. 주 나의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돌보아 주심으로 나는 힘을 얻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 수 있었다. 에스라의 찬양이죠. 아닥사스다 왕은 왜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허락해주고 도와주었을까요? 여러 신을 믿는 사람이었던 이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 신에게도 잘 보여서 자신이 복받기를 원했던 것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유다는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따라서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에스라가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 아닥사스다 왕은 금과 은과 또 재물들을 또 돈과 성전에 필요한 것들을 모두 가지고 갈 수 있게 허락을 해줍니다. 이 이야기를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설교를 위한 3가지 질문입니다. 쉬운 질문이며 답도 쉽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온 에스라는 무엇을 했을까요? 에스라 7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에스라도 그들과 함께 올라왔다. 그가 예루살렘에 닿은 것은 왕이 다스린 지 7년이 된 해의 5째 날이다. 에스라는 주님의 율법을 깊이 연구하고 지켰으며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는 일에 헌신하였다. 에스라는 성전의 복구됨을 보았지만 회복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주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일에 헌신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복구되었지만 성전만 있고 백성들의 삶이 여전히 죄를 짓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답지 않게 성도답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일에 헌신하는 에스라의 모습이죠. 그리고 에스라는 결심을 합니다. 결심합니다.
에스라는 공동 번역 성경을 한번 볼까요? 에스라는 야훼의 법을 깨쳐 몸소 실천할 뿐 아니라 그 법령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다. 결심하였다. 이스라엘이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결심을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라.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도의 정체성인 것이죠. 그런데 현실을 보면서 에스라는 슬퍼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에스라 9장 1절에서 3절에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마저도 이방 백성과 관계를 끊지 않고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과 이집트 사람과 아모리 사람이 하는 역겨운 일을 따라서 합니다. 이방 사람의 딸을 아내로 또는 며느리로 맞아들였으므로 주변의 여러 족속의 피가 거룩한 핏줄에 섞여갑니다. 지도자와 관리라는 자들이 오히려 이러한 일에 앞장을 섭니다. 이 말을 들은 나는 너무나 기가 막혀서 겉옷과 속옷을 찢고 머리카락과 수염을 뜯으면서 주저앉았다. 에스라는 이스라엘의 심각한 죄의 모습을 보면서 옷을 찢고 슬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타락한 삶을 보게 된 에스라, 마음이 너무 슬퍼서 옷도 찢고 또 마음을 찢는 거예요. 이스라엘 남아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살았습니다. 이방 사람과 결혼을 하는 그것이 문제였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거룩함을 지키지 못했던 것이죠. 종교적으로 섞이고 타락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들을 섬기게 되고요. 이스라엘은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했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과의 결혼을 너무나도 쉽게 여기게 됩니다. 심지어 제사장, 레위인, 귀족과 관리들도 이 일에 동참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리더들, 중요한 사람들이 앞장서서 하나님을 배신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에스라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옷을 찢고 슬퍼합니다.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서 옷을 찢고 애통해하며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하는 것이죠. 총체적인 죄악의 모습입니다. 다 썩었습니다. 포로로 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혀 따르지 않고 성전은 건축을 했는데 성전의 삶을 살지 않는 것이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것이 백성들의 모범이 되어야 될 지도자들, 제사장들, 이 관리자들이 이 죄에 더 앞장서 있었다는 모습입니다. 우리도 뉴스에서 보면요, 사회 지도층, 지식인들이 죄를 짓는 모습을 그 소식을 들어보기도 합니다. 그러한 뉴스를 보면 우리는 마음이 참 답답하고 속상합니다. 뉴스에서 보는 사회 지도층이나 지식인의 죄를 듣게 되면 화가 더 많이 납니다. 복잡해지고 당혹스러워집니다. 법을 지키는 사람이 바보 같아 보입니다. 그런 소식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더욱 그리스도인답게, 성도답게 나라를 위해,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겠습니다. 에스라의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에스라가 회개를 먼저 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자신과 공동체의 죄를 회개하라. 성도는 깨어서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에스라는 그리고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해답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질문인데요. 에스라가 백성들을 향해 말씀을 전합니다. 에스라는 무엇을 끊으라고 했나? 에스라서 10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드디어 에스라 제사장이 나서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였으므로 배신자가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의 죄가 더욱 커졌습니다. 이제 주 여러분의 조상에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고
그의 뜻을 따르십시오. 이 땅에 있는 이방 백성과 관계를 끊고 여러분이 데리고 사는 이방인 아내들과도 인연을 끊어야 합니다. 에스라는 죄를 끊으라고 하였습니다. 이방 백성과의 관계 끊고 이방인 아내들과도 인연 끊으라고 명령을 하는 것이죠. 단호한 해결책입니다. 이방 민족과의 관계를 끊으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거 그냥 관계만 끊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죄를 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무시무시한 단호한 이 해결책에 화답을 하면서 다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에스라는 자신이 죄를 지은 것이 아니었지만 이 공동체의 죄, 나라의 죄, 민족의 죄를 자신의 죄처럼 여기면서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성도가 성도다운 것입니다. 온 회중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렇게 하겠다고 결단을 하는 장면이 참으로 감동적이에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성전이 무너진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이방 민족의 삶과 무척 닮아갑니다.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며 이방신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사실 비슷해 보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죄들로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살다 보면요, 우리도 모르게 어느 순간 죄에 물들어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성도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바로 에스라의 모습처럼, 에스라가 회개했던 것처럼 이 시대의 죄를 가지고 먼저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을 믿은 우리들이 이 시대의 죄를 바라보면서 슬퍼하는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회개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의 삶을 더욱 거룩하게 지켜내면서 이 땅의 죄들을 그냥 두지 않고 그 죄를 나의 죄처럼 여기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 번째, 교훈이에요. 성도의 거룩을 회복하라. 성도는 세상을 향해 거룩함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책임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런 이야기로 오늘 시작했을 거예요.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말라. 사실 이 이야기는 부정적인 환경에 의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을 뜻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좀 더 다르게 생각해 볼까요? 또 예수님의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죄로 가득한 세상에 예수님이 오셔서 빛을 비춰 주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성도인 우리들은 그 빛을 받아서 주변을 더욱 환하게 밝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주변의 어두움에 물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빛으로 주변을 더욱 환하게 비춰주는 것, 밝히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방법이며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이 살아야 될 세상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에스라를 통해서 죄로 오염된 이스라엘을 다시 깨끗하게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죄로 가득한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에스라가 보여주는 삶의 모습은 우리가 따라야 될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에스라와 같이, 아니 예수님을 따라 살면서 거룩한 삶으로 이 세상의 죄를 끊어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자신과 공동체의 죄를 회개하라. 성도는 깨어서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성도의 거룩을 회복하라. 성도는 세상을 향해 거룩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책임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의 메시지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께 속한 약속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살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도는 깨어서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하여 자신과 공동체의 죄를 회개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도는 세상을 향해 거룩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성도의 거룩을 회복하여 깨어진 세상의 죄로 물들지 않으며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거룩함을 전하며 세상을 물들이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살리시는 살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송은섭입니다. 저를 통해 또는 누군가의 추천과 우연한 기회로 이 메시지를 보게 되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의 새가족이십니다.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만 새가족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새가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관계가 된 새로운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본 설교는 새가족교회 공동체 새가족과 후원자를 위한 메시지이며 기독교를 잠시 떠났거나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쉬운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혹시 새가족교회의 가족, 새가족 또는 후원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메일로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